오늘 설교 제목은 나에게 경외심이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 없다라는 제목을 제가 차용을 해서 나에게 경외심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오랜 신앙 가운데 어느 날 필립 얀시라는 분이 본인 안에 뜻밖의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화들짝 놀라서 그런 자기 고백적인 책의 내용을 썼습니다. 사실 이 책은 불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은 깊은 갈망, 그런 찾는 자의 깊은 절규를 토해낸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의 이런 나에게 경외심이 없다라는 표현도 그런 표현에 동일선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면은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몰라요. 근데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모른다는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는 것을 아는 인식의 단계죠. 그렇구나. 인식의 단계가 있고요. 이제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 삶이 안 된 그런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아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안다는 얘기는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다고 생각해 본다면 삶의 과정은 상당히 오랜 하여튼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외심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이제 큰 제목을 잡고 계속 가고 있는데, 저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경외심을 처음 경험한 것은 제가 병상에 있었을 때입니다. 응급실에서 3일째 되는 날 열린 세계를 통해서 참 경이로운 세계, 경외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한 거죠. 지금도 그래서 저는 경외심, 경외감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그 사건 속으로 다시 들어갈 때마다 또 경외감과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외감과 경외심이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 현대인들에게 너무 낯선 거기 때문에 참 다가가기가 어려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1절 말씀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전심이라고 얘기한 것은 삶 전체를 얘기하죠. 삶 전체를 걸고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전체를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 삶 전체를 걸고 내가 감사한다 라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단한 고백이죠.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얘기니까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니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인데 그러면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표현도 하나님의 일은 놀랍고 위대하다. 그러니 우리가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 모든 자연의 돌아옴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하고 밤과 낮이 계절마다 돌아오고 자연의 모든 순환 과정을 바라볼 때 참 놀랍다, 참 놀랍다. 현대인들에게는 단절된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을 계속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그 주변 국가의 전 세계가 벌떼같이 그 민족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참 역설적인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생기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더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늘 소멸되기를 원하는 온갖 핍박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참 놀라운 경이로운 일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조그만 나라지 않습니까? 지형학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온통 주위에 엄청난 그런 재력과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주변 국가들 둘러싸여 있지만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던 참 신기한 증거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참 놀랍다.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런 고백이라 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살펴볼 때 경이롭지 않아요? 참 어떻게 우리 삶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 개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연구하면은 연구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경외감에 경탄을 금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일방적인 것입니다. 상호 거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세상에 그런 일 없죠. 우리는 다 거래적인 삶을 살잖아요. 서로 약속을 합니다. 언약이 아니라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부부간에도 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깨면 깨지는 거죠. 다 모든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셨다. 우리가 등을 돌리든 배신하든 거절하든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경이롭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나요? 없죠.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다 조건이 걸려 있어요. 상거래적입니다. 알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낯선 것은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분이 약속하셔서 그분이 지키신다. 이 언약도 너무 신기한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그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렇죠?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힘에 달려있죠. 그분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실함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 너무나 이 사건이 경이롭고 놀랍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짓기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결론이에요. 그렇구나. 삶의 지혜라는 것이 뭐 많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미친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헤아리면서 그 안에 살아내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란 존재는 도대체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 경외심이란 것을 아는 존재인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도대체 경외심이란 걸 아는 존재인가? 나는 경외심을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저뿐일까요? 저같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참 어려워요. 경외심을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믿고 살아야 되고 제 주먹을 믿고 살아야 됐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큰 이가 없어요. 자수성가한 사람 공통점은 뭐냐면 나보다 위대하고 큰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결과적으로
내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일 큰 존재예요. 나보다 큰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저항감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근본적으로 나한테 경외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결론은 2년 전에 시작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긴 세월 신앙인으로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경외심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경외심을 몰랐구나. 결론이니까 참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원래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설명할 수 없는, 나보다 크고 위대한 존재. PPT 올려주세요. 예, 이게 경외심. 경외심이라는 것은 본래 나보다 크고 위대한 존재,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 앞에 섰을 때 상대적으로 그 큰 존재 앞에 나의 왜소함을 느끼고 나의 작음을 느끼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그 앞에 섰을 때 내 스스로가 변화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섰을 때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크고 위대하고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통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존재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누가 변화라고 하지 않는다, 한순간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게 되는 것, 그것을 경외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요? 없어요? 그런 경험 없어요? 아주 소수입니다. 경외심이란 우리를 제 분량, 작아짐이라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있어야 할 작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고, 우리에게 약간의 떨림의 마음을 주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그리고 침묵하게 만드는 그분에 대한 감정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낯설어요, 이런 것들이요. 아마 경외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부모님 때 잘하신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외심이 이렇게 자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새 부모들은 경외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모들은 아니에요. 경외심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진짜 경외할 것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진짜 경외할 것을 잊어버리고 대신 그 경외심의 자리에 유사 경외의 대상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다. 유사 경외의 대상들. 뭐가 유사 경외의 대상일까? 유사 경외의 대상은 두려움과 그 다음에 부러움을 함께 갖고 있는 대상들이에요. 그 진짜 경외심이 아니죠. 유사 경외심을 가장한 경외심, 그 유사 경외심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현대인들이 무엇을 경외심이라고 생각할까? 무엇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러운 마음으로 쓰게 될까? 첫째, 권력과 명예입니다. 파워. 우리는 그 파워, 그 권력, 그 명예 앞에 조아리죠. 현대인들에게 권력과 이 명예는 말 그대로 목숨 같아요. 그래서 권력과 명예에 목숨을 걸어요. 말 그대로 이것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경외와 경외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돈. 아바 옛날 우리 때 불렀던 아바랑 가수가 있는데, 머니 해도 머니라는 노래가 있어요. 머니 해도 머니. 우리가 앞선 시대에 살았던 유럽 세계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날 돈과 이 자본의 힘은 거의 신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대기업 총수를 만났다고 얘기합시다. 뭐 어떤가요? 굉장히 조아리는 마음이겠죠. 경외심을 갖겠죠. 그것이 현대인들의 소위 이 유사 경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과학과 이 기술의 그 무한한 가능성. 인간은 위대해요. 인간은 위대합니다. 17세기 이후에 흔히 이제 이성의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계몽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유자본 시대에 들면서 인간이 하는 일이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1700년대까지 해도 인간 수명이 30세였어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80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50년의 생명이 지난 200년 동안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이고, 생산력은 우리가 1700년대 생산력의 200배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은 사실은 200년 전에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어요. 그 우리는 계속 믿어요. 계속 더 좋은 세계를 만들 것이다. 더 완벽한 세계를 만들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무한한 가능성 앞에 우리는 서 있다. 기술이, 과학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AI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면서요, 존경심이 들긴 들더라고요. 존경심이 들어요. 이야, 대단하다. 네. 내가 대단하다고 하면 나를 보고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당신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확 또 칭찬까지 다 해요. 참 대단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유발 하라리라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의 그 글들이라든가 책들을 접하셨으면 알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올 어떤 재앙에 대한 얘기. 아무도 모르는 재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지나치게 자아가 확장되어 있어요. 지나치게 자아가 부풀려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나라는 존재 안에 내가 전부예요. 내 생각, 내 의식, 내 꿈, 다 나. 여러분, 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자아가 부풀어질 때 굉장한 불행이 온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요새 자의식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정신질환의 대부분은 자의식의 뿌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결과물입니다. 거꾸로 경외심과 이런 자아 중심성은 정반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경외심이 커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제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경외심을 모를수록 나는 부풀어지고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리고 현대인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평균 수명이 35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약간 2년 먼저, 평균 나이 2년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하나의 현실이었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만 하더라도 한 타스를 하면 반은 갔어요. 상상이 안 되죠? 5, 6을 놔도 2, 3은 가요, 반드시. 최소한도 하나는 갑니다. 그런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 그러나 현대인들은 거짓 약속에, 마치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현대의 모든 사상과 기술은 우리를 계속 좁혀갑니다. 죽을 줄 모르는 인간,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한번 살펴봤어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경외심과 연결해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경외심을 생각해 본 거예요. 이 관계적인 측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가 과연 경외심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면밀히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PPT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 관계의 대상, 그것이 타자든 자신이든 자연이든 하나님이든 그 관계의 대상에 대해서 경외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러면 경외의 대상이 없을 때, 있을 때 너무 분명해져요. 여러분, 이걸 하나씩 보면서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 내 자신은 이런 것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외심이 있을 때 상대에 대한 어떤 존엄, 신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대감과 공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경외심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을 자기의 필요나 욕구에 대상화해버리고요. 비교 대상이 되고 끊임없이 자기 뜻과 생각대로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통제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럼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거의 경외심이 없어요. 경외심이 있는 부모가 그렇게 대할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경외심이 있는 부모가 지금같이 대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경외심 있는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걸 알아요. 겸손과 경외심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아무리 겸손하라고 해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크고 놀라운 설명해낼 수 없는 위대한 존재 앞에 내가 서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자아가 부풀어진 그런 자아 확장의 삶을 사니까 겸손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 나보다 더 큰 이가 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내가 모르는 또 사건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그런 큰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일도 수용하고 그 일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외심이 없을 때는 자기가 전부가 돼버리니까 과대하게 거꾸로 자기 비하, 내면의 세계는 부풀어진 만큼 고무 풍선처럼 텅 비어 있어요. 현대인들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부풀어질수록 속이 차여지지 않고 부풀어질수록 안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연,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 하나님 피조물,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라는 관계에서 유대감과 또 자연에 우리가 베푼 수많은 그런 유익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잘 돌봐야 되는 관계란다면 현대인들이 경우에는 경외심이 없어요.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착취, 소비, 지배의 대상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사랑과 은총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분에 대한 기쁨, 경외심과 떨림이 존재하지만 경외심이 없을 때는 하나의 기능으로 나의 필요의 도구로 하나님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볼 때 어느 쪽으로 나는 치우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지금 우리 가족에는 경외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당황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의 다 여러분이 보시는 경외심이 없을 때 쪽으로 다 치우쳐 있어요.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 가운데서 이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제외해놓고 경외심이란 자체가 너무나 낯설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과의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와 인생이라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나가 있어, 나.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이란 어느 게 더 클까요? 인생이 더 크죠. 훨씬 더 크죠. 인생은 과거를 담고 있죠. 현재를 담고 있죠. 아직도 펼쳐지는 미래를 다 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생이라는 것은요, 나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내가 더 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인생보다 감히 크다는 생각을, 아니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한 기도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성령의 감동이 정말 이걸 풀라는 거예요. 네가 크냐 인생이 크냐. 그 생각했어요. 곰곰이. 인생이 크네. 인생 앞에 겸손해야겠네. 인생에 대한
새로운 존경과 경외심을 가져야겠네. 인생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겠네. 인생아, 좀 나에게 말해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앞으로 가야 할 방이 어떤지 좀 얘기해줘.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야, 인생은 거의 하나님 수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인생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그렇게 구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인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청교도 가운데 퀘이커 신앙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면 항상 한마디를 얘기하는 거야. Let your life speak to you. Let your life speak to you. 네 인생이 내게 말하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얘기를 하나 귀담아 들으면은 거기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지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다가 어느 한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가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래 제목이 뭐냐면 인생아 고맙다라는 그런 노래야. 한번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정말 좋은 가사예요. 인생이 고맙다. 트로트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우리 인생아 고맙다. 인생이 살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끝났어요. 구구절절 그 어려운 시간들 인생을 돌아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존재했죠. 여기까지 끌고 왔죠. 고맙죠. 그 노래 대목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아, 나 잘 살았다고 말해달라고. 우리 누구에게 컨펌을 받아야 되나 봐. 맞아요. Let your life speak to you.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에 말을 걸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뜻이죠. 얼마나 낯섭니까? 얼마나 낯섭니까? 인생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우리의 삶. 정말 막가파 인생이에요. 돌아봤습니다. 굉장히 큰 절망감에 돌아봤어요. 나한테 경외심이란 건 전무하구나. 뭐를 경외합니까 도대체? 뭐를 경외합니까? 나보다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 그러면서 내가 안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안에 섰을 때 그냥 내가 변하는 존재. 그런 존재 당신은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삶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징그러운 인생. 지렁이 맡은 못한 징그러운 인생이에요.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경박함, 내 삶의 모든 경박함,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집착으로 인한 갈등,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신경적인 증세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인은 하나예요. 경외심의 부재입니다. 경외심의 부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정치판에서, 자본주의 이 사회 안에서 근본적으로 경외심의 부재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경외심이 없어 생기는 문제예요. 개인적인 차원이나 사회적인 차원. 당신은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크고 위대한 존재를 아십니까? 느끼고 사십니까? 동행하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삼고 사십니까? 제일 불행한 얘기예요. 제일 불행한 얘기는 스스로를 신적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외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불행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저는
결론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맺고 싶어요. 큰 숙제를 가져라. 좋은 시작입니다. 나에게 경외심이 없다는 사실. 도대체 경외심이 뭘까? 끊임없이 자기에게 의문을 걸고 끊임없이 자기의 질문하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도대체 뭐를 경외합니까? 도대체 당신의 경박성을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깊이 없는 삶을 도대체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작은 관계, 큰 관계, 폭력성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단어는 딱 하나. 나는 경외심을 모르는구나. 나는 경외심을 모르는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인간의 수많은 교만의 그림자들 볼 때 단 하나예요. 그럼 교만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 자기가 신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깊이 담그고 내가 저러 살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늘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도 나를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을 겁니다. 지독한 인간이에요. 아주 지독스러운 인간입니다. 절망하세요. 자신에 절망하세요. 이미 주인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겁니다. 절망하세요. 그리고 경외심에 대한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2장 찬송입니다.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탈출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경외심을 도대체 알고 있을까? 나라는 존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도구로만 사용했을 뿐 하나님이 낸 참된 경외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경외심과 하나님 경외심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그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흩어지고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 경외심이 부재했다는 사실을
연구해 보세요.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기도로 끝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저는 경외심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경외심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신을 수없이 질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경외심을 아는가? 너는 경외심 가운데 관계하고 있는가? 너는 경외심 속에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가? 너는 경외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의 근원을 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경외의 발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외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억의 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부재로 생겼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것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을 향해 모든 관계를 향해 새롭게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대 문화의 이기 속에 철저하게 녹아서 경외심이란 쥐꼬리 반지 모르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교만과 오만의 자리에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삶에 대한 경외심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경외심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알게 하셨으니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경외심이 없는 내 삶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